할렐루야. 오늘도 블리케처 기도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영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함께 따라가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이라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나갔습니다. 아멘.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원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그 은혜로다. 아멘. 천사나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주께 더 주께 더 나아가기 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회가 거듭될수록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 일어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걱정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인도하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 길 가운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될 수 있기를 그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을 나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하나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주님 발걸음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좋은 신 하나님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담대하게 대언하실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산에서도 오시고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한 가지 좀 이렇게 광고부터 좀 드리고 오늘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멀리서 이렇게 계속 오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이제 어저께 저희 교역자들이랑 배경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현장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좀 감사했습니다. 그 유튜브나 막 이런 쪽으로 왜 우리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저희들이 협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가 현실적인 좀 이유가 하나 있고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 학교와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순장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도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함께 또 이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또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일만성도 또 파송 운동의 정신이 이렇게 조용히 가는 겁니다. 소리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공간입니다. 막 애들이 오면은 막 안락하고 막 이런 게 아직 제 옷에 맞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그날 현장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시작하면 좋겠고 뭐 간판 달고 또 교회가 이곳에 왔습니다 홍보하고 그러지 않을 계획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조용히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부름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러시는데 꼭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런 현실적인 상황과 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카톡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디 따로 막 올리고 막 이러기에는 너무 참 이렇게 지역 교회 목사님들께도 죄송하고 또 하여튼 겸손히 조용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이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영역별로 이제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모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일부로 전체로 온라인과 함께 더불어 모이게 되고요. 2부로는 또 영역별로 또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것은 일부 전체 기도회만 중계가 된다는 것 온라인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영역별로 이제부터 지난 주부터 해서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영역별로 두 번째 모임이 되는데 또 뭐 하는데야 궁금하신 분들 한번 오늘 또 참여하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평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 2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1권 정도 끝날 시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일정이나 스케줄을 좀 정해서요. 이제 분립하면은 훈련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메시지 통해서도 좀 선명하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네, 할 예정입니다. 다락방도 이제 분립을 하면은 이제 다락방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 되면은 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하고요. 이제 2주 뒤에는 어디에서 좀 모임을 하게 될 예정이냐면은 2주 뒤에는 배경고등학교에서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는 이제 멀리 오지 않고 그래도 조금 가까운 데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 분리 개척을 앞두고 가장 또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반주자가 좀 잘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자매님이 지금 반주를 또 이렇게 섬겨 주시게 됐습니다. 누구시냐면은 나중에 알게 되실 텐데 제가 예전에 지구촌교회 청년 사역할 때 같이 예배를 섬겼던 귀한 우리 지체인데요. 제가 그때 그랬대요. 나중에 개척하면은 같이 뭐 이렇게 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합류하게 돼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너무 나중에는 또 이런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카메라가 저기까지 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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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좀 이런 스토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눌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께 주셔서 좀 절제하느라고 힘듭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영역별 섬김이로 또 자원하신 분들 또 그분들 중에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모였어요. 아주 소수 정예 부대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영역별로 모이는 모임에서 메시지를 좀 나눴는데 그 메시지를 나눈 이후에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렇고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는 전체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공유가 되는 이런 시간에 좀 그 메시지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또 쉐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좀 인테리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소금에 비유합니다. 소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었고요. 또 한 구절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무슨 존재냐? 소금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소금이라는, 제가 그 화학이나 이런 거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화학 기호로 NaCl, 이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 물질이 이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적으로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위험한 물질이더라고요. 나트륨, 원래는 금속인데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져서 화학약품 가게에도 재고를 두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 그게 뭐라고요? 나트륨. 염소, 표백제, 소독약 등에 쓰이며 1차 세계대전 때는 살상용 무기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 와, 이 무서운 물질 나트륨, 이 무서운 물질 염소, 이게 따로 있으면은 정말 무서운 물질인데 이게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가 되니 소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는 소금이니. 야,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나트륨, 염소 각각의 성질을 두고 있으면은 너무나 위험한 성질들인데 이게 하나가 됐을 때에는 소금이 된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참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안에도 나트륨 성도, 염소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너희는 소금이니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봤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새번역 성경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염소라는 특징, 나트륨이라는 특징으로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때 정말 너희는 소금이니 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의 기도와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일만성도 파송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잖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참여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를, 붙잡아야 될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은 금세 시들해지고 메말라 버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그릇이 잘 준비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 남은 3월 한 달이 일만성도 파송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또 초읽기에 들어간 이 시간이 이 그릇을 준비하는 한 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일만성도 파송 운동 참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평촌 드림교회에서 봉사하시기로 결심하신 귀하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립을 앞두고 가장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평촌 드림교회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텐데 하는 정말 간절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마음을 자꾸 품게 되냐면은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개척교회를 향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셨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참 오시는데 끝까지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참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의 이 고백 속에서 좀 빠져있던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평촌 드림교회 이제 분립해서 가게 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조 목사님 도와줘야겠다. 조 목사님에게 힘이 돼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마다 사실은 정말 감동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분립에 참여하는 이제 그 의사를 밝히신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성도님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러더라고요. 머릿수라도 채우려고 지원했다고. 정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귀하세요. 머릿수라도 채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나누시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던 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대부분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오십니다. 조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려야지. 분립교회 가면은 성도님들이 적을 거기 때문에 머릿수라도 채워드려야지. 이런 참 귀한 마음으로 오시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끝내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서 무엇을 하라고요? 부르심, 택하심 한마디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것을 굳게 하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서 오는 거, 또 이렇게 오는 귀한 마음, 정말 이 귀한 마음에 뭐가 더해져야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지. 이 그릇을 준비해야지.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인식하는 신앙생활,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 정말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이야기를 분립개척 기도 모임 하면서 나눴죠. 그 당시 제가 처음 갔을 때 수련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수련의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수련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정말 감격스럽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이 부르심을 경험하고 나자 제 모든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 그 당시에 뭐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가 다녔던 학교에는 뭐 기도 모임, 기독교 이런 뭐 클럽 이런 서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되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친구들이 손가락질도 했어요. 쟤네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학교 다니다 보면 그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축제하는 그 당일이 정말 그 열매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한 2, 3개월 정도 그렇게 모이고 축제를 준비한 건데요. 저희 그 축제할 때는 정식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금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무대를 설치하고 운동장 한 중앙에는 락 밴드가 이렇게 친구들이 락 공연하고 막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는 기독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책상 빼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담요 얹고 그 위에다가 뭐 얹고 해가지고 그걸로 무대 만들어서요, 운동장 구석에서 저희들 찬양 집회했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서 제가 사진 공유는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진을 좀 공유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그 당시 그 축제에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 부름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나니까 열정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2개월 그냥 시간아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군대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군대 가서 고참들을 봐도 그 고참들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대대장님을 봐도 대대장님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지를 않는 거예요.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 처음 가면은 그 신병으로 갔을 때 노래 시키잖아요. 그 노래 시킬 때 뭐 할래? 그랬더니 제가 찬송가 한 곡 불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야 꼴통 들어왔다 하고 엄청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격 훈련을 할 때에도 이제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유격 훈련하는데 갑자기 부대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너네 훈련할래 장기자랑할래? 그랬더니 다 장기자랑하겠다고. 또 장기자랑 하는데 그 장기자랑의 장르가요, 그 남자들끼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줄이 이제 줄어들어서 장기자랑 끝나면 훈련한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찬양이라도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제가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앞에서 그 분위기 장르가 참 문란한 장르에서 갑자기 너무 거룩한 장르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훈련장 분위기가 완전히 공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막 기합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합을 받으니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전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대장님이 저를 좀 격려하려고 따로 만나셨어요. 군 생활하면서 저 같은 병사를 처음 봤대요. 맨정신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좀 점검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한다. 이야기를 어떤 정신으로 네가 그곳에서 그랬니? 라고 물어볼 때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저는 믿었고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격장이지만 거기 하나님 계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 대대장님의 마음을 여는 복음의 씨앗이 됐어요. 그 이후로 우리 대대장님이 저를 불러서요, 나 성경 공부 좀 가르쳐줘라 해서 대대장님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정말 그 대대장님에게 성경 공부하는 남자 우리 집사님들 아시죠? 이거 진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그 대대장님께 제가 숙제도 냈어요. 암송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자 훈련 하실 분들 네 기대하십시오. 대대장님께도 암송 시험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요, 우리 대대장님이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무슨 부르심? 내가 군생활 하는 동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 지어야겠다. 군생활은 그냥 군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장병들 복음 전하라고 또 부르신 곳이다 라는 이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 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군목 목사님이 안 계시는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 저녁 예배든 제가 매 주마다 그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앞에 계시는 분은 누구? 제 고참들. 그 다음에 여기에 무궁화 달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장교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부르심. 우리 지금 청년 같이 했던, 지금은 청년이 아니라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예전에 청년 시절 우리 사역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공동체 하나를 맡을 때마다 공동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임 교육자 한 사람과 파트 교육자 한 사람이 팀이 돼서 한 공동체를 섬겼는데, 그 당시 지구촌 교회에서 저에게 너무나 큰 특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교단도 다르고 파트 사역자인데 저에게 한 공동체를 맡겨 주셨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 다른 공동체 하셨던 우리 교역자분들이 그게 좀 어려우셨나 봐요. 저한테 아니 파트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와? 파트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때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존재는 그냥 풀타임 사역자라고,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지구촌 교회에서는 파트라는 영역에서 사역을 하지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 파트 사역이었지만 우리 자매가 증인이에요.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파트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죠?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어.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 하는 거, 죽게 하듯 하라. 이 정신이 구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늘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자 꿈으로 가슴 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대대장님이라는 하늘 같은 높은 계급에 계신 분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남들은 2년 2개월 어떻게 때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곳이 군 선교지가 되었고, 입시라고 하는 전쟁 속에서 잠시 점심시간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그것들, 누가 가르쳐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은 나를 부르신 곳이야 라는 것을 확신할 때 그런 열정과 꿈과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남으시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꼭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촌 드림교회 오시는 분들에게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개척교회니까 머리수 채워야지, 이 귀한 마음 너무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느 자리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것을 준비하는 정말 남은 3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을 기억할 때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목은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한다. 첫째,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 둘째,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뛰어난 사람. 셋째, 모욕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도자라는 문구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바꿔서 넣고 싶었어요. 모욕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누구?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모욕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 누구? 지도자? 아니, 조정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름의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이름으로 바꿔서 이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을 잘 받으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설교 듣는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세상에 계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모욕을 잘 받으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것, 모욕을 모욕으로 받지 않고 모욕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지도자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예수님 가르치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 역사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폭이 필요 없었어요. 전도하려고 논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이론을 설명하고 설명이 많이 없어도 됐어요. 어떻게만 하면 됐을까요? 짠! 이러면 끝이었어요. 저기 있는 저분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다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평촌 드림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교회 좀 보십시오. 저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끝!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했다면은 오늘날 심심치 않게 들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녀 라고 하는 말, 그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틀린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을 많이 해서요? 열심히 무엇을 해서요? 아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면은 제자라는 것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분리개척을 앞두고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락방 신방 중에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교회에 대한 추억과 교회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시간들을 쭉 진행해 왔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 나눴어요. 친정, 만남의 광장, 고향,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훈훈한 나눔들이 있기도 했고요. 또 센스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헬스장, 왜 헬스장이에요? 가면 건강해지는 거 아는데 잘 안 가지는 곳. 목욕탕, 깨끗해지는 것보다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 그 성도님은 딱 걸렸습니다.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가듯 이렇게 한바탕 그런 나눔을 하면서 웃음꽃이 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지난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셨던 분은 교도소, 병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기성교회의 아픔 또 그런 상처받았던 그런 스토리들을 나눌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 평촌 드림교회가 그다음 이름은 없었으니까 분립될 교회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런 이야기들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교회 분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 페이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평촌 드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목사 제도 폐지 뭐 이런 건의도 있었어요. 이런 건강한 교회론 만인 제사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론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주일 지나고 3일절이라서 하루 쉬고 이제 수요일날 교회에 출근했더니 제 자리에 부재중 전화로 와 있던 전화가 17통이 와 있었어요. 17통의 전화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면서 그 한 분 한 분이 가진 그 아픔과 여러 가지 사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이 땅에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상처받으신 분들, 아파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구나. 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평촌 드림교회를 향해 오시겠구나. 이런 분들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교역자들이랑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가는 길에 한 교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힘들게 하셨던 악명 높은 성도님이 평촌 드림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모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쁜 교회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건강한 교회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바라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성도님들, 또 분립교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키워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트륨, 염소 같은 존재들의 모임입니다. 나트륨 뭐라 그랬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가지고 창고에도 두지 않는 거.
염소 뭐죠? 1차 세계대전에서는 살상 무기로 쓰여졌던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염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트륨이나 염소가 합쳐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소금. 교회는 그게 합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뿐이라는 거. 사랑 말고는 염소와 나트륨이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자신이 옳다라는 것, 이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론이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고 주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는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자꾸 지구촌교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지구촌교회 청년 신방할 때였어요. 제가 밴쿠버로 이제 유학을 떠날 때 그 청년이 이제 저 밥 사준다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이제 밥 먹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였구나. 목사님 그 SNS에 이거 올려도 돼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오, 사진 잘 나왔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넘기다 보니까 그 친구 휴대폰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음란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 이게 뭐야? 너 이런 거 보냐? 막 하고 이렇게 넘겼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친구랑 신방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은 자기가 리더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 또 리더 말 안 듣는 그 멤버 이야기 하면서 또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 뭐 이런 불평들이 참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음란한 사진이 저한테 딱 보여지는 거를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문득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 친구는 누구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술술술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음란한 사진 하나 딱 드러나는 거는 너무 막 부끄러워서 민망해하는 거. 우리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선물 같은 시간이다. 너가 오늘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만큼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자. 오늘 이거 부끄러워하는 거, 음란한 사진이 목사님한테 들켰어. 이거 부끄러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뒤에서 막 이런 불평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음란한 사진이 걸린 것처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처럼 부끄러워하십니까? 거짓말하는 거, 들키는 거 부끄러워하죠. 음란한 사진이 보여지는 거 부끄럽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처럼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해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에게 그게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으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죄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늘 옳고 그른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유혹 가운데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늘 옳고 그른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평촌 드림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라고 확신할수록 그것을 항상 섬김과 겸손과 헌신과 사랑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과 헌신과 사랑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진리는 그렇게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저들을 보십시오. 저 교회를 보십시오. 저들처럼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평촌 드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을 놓치면은 우리는 교회 내에서 나트륨, 염소 같은 존재로 그냥 그렇게 있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트륨 성도, 염소 성도에서 소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자. 두 번째 뭐였죠? 사랑이라는 키워드.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붙잡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염소, 나트륨 같은 존재지만 너희는 소금이니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릇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릇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기지가 않습니다. 평촌 드림교회로 왜 오셨어요? 귀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 평촌 드림교회에서 또 붙잡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사랑. 이 사랑으로서 증명해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로써 증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보내신 이도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가도록,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를 불러주신
1만 성도 파송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믿음의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뭐 분립의 뜻이 있어서, 개척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평촌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곳이 하나님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귀한 마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주셔서 사실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상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곳에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개척교회 정말 기대하면서 갔는데 상처받고 돌아왔다고. 정말 평촌 드림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남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립교회로 오셨을 때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사랑, 기승전 사랑. 이 사랑으로 저희들이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하는 것 같았으나 이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 같았으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왜 평촌 드림교회를 가야 되는가? 내가 왜 그 교회 목사로 서야 되는가? 하나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아버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 그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통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분당으로 남으시는 상황도, 분립교회로 오는 상황도, 지역교회를 가는 상황도 아버지 현상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버지 바로 그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부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부르심이라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은혜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며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교회 다음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겸손히 사랑으로서 교회 다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이 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마음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촌 드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촌 드림교회 아버지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기 하나, 공기의 흐름과 그곳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정말 가운데에 염소와 하나님 같은 존재, 분명하게 아투림과 같은 말씀하시고 존재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지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놀라우신 소금,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너희를 이 소금으로, 가정 가운데 너희는 우리가 소금이니 있음을 아버지 이 고백하게 부르심을 하시니 회복할 수 하나님, 있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 찾아간 것 같았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의 감격이 있는 은혜의 그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발견이 정말 감격과 정말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은혜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촌드림교회가 사랑으로 증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앞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조용히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나트륨, 염소 정말 각각의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지만 이 교회만 왔다 하면은 소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광고를 드렸듯이요, 여기까지 좀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이후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저쪽 테이블은 예배, 지금 뭐 세부적으로 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우리 교역자분들이랑 함께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테이블로는 예배 쪽, 이쪽으로는 다음 세대 쪽. 뭐 내가 뭐 일단 가보십시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단 가보셔서 좀 저희 8교구가 6개의 시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또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좀 서로 얼굴을 좀 알아가는 또 시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각 영역별로 예배 쪽,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쪽 모여서 이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